저는 뭐 본가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멀리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갓집이 울진이라서 울진까지 다녀왔어요. 울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하늘이 굉장히 맑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늘 가을 하늘이 어떠니 저떠니 배웠는데 저는 이번에 가을 하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늘이 맑고 깊었어요. 맑고 깊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하늘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은 삶을 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길어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게 사세요. 자, 인사 시작.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게 사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깊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름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을이란 뭔가요?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을, 남자라서 그런지 낙엽이 진다. 왠지 쓸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가을 그러면 추수를 생각해서 풍성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듯이 가을 그러면 말이 살찐다, 나도 살찐다, 이렇게 살이 찌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가을은 어떤 느낌인가요? 제 경우는 왠지 조금은 힘이 쭉 빠지고 지치는 듯한, 여름의 무더위를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걸 지쳐가지고 이렇게 좀 쉬고 싶다, 좀 힘을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제가 추석 전 한 주간 전에 가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왠지 지치고 힘을 좀 얻고 싶고 그냥 막연하게 피곤하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수요일 사역 다 마치고 목요일 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디든지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몰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 가야 돼. 여기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를 몰고 달렸는데 집에 갈라고 하니 바로 옆이고 그렇다고 처갓집에 갈 수도 없고 목사가 붕 가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목금토 3일을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왠지 가을은 좀 이렇게 지치기 쉬운, 좀 쉬고 싶은 그런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가을 좀 지쳐 있는 분들을 만나지 않는가요? 요즘 주변에 보면 참 힘든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숨막히는 경쟁사회 속에서 날마다 지쳐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참 이거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걸거치고,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 지쳐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참 신선했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랬어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이의수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분이 남성 사역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번 여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 동기예요. 학교 같이 공부했던 동기라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책을 선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여름에 그 책을 받고, 이렇게 첫 장을 느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공자는 마흔을 불혹의 나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나이. 제가 마흔을 살아보니까 아입디다. 홀라당 넘어가는 나이고,
그래서 마흔은 위기의 나이다. 불안한 나이다. 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마흔은 참 힘든 시간이다. 사회나 가정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은 굉장히 늘어났고 어디서 이해받을 수 없는 가란 마음이 있고 남들은 다 몰라주는 것 같아요.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 그 짐을 지고 지금 숨가쁜 고개를 달려가야 되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이 마흔의 마지막 언덕을 지금 넘고 있는 나이거든요. 지친다,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열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지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되고 그냥 허저부지 끝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설교를 하나 준비를 하더라도 막판까지 끝까지 어떻게 한번 파고들어야 되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굉장히 제게는 못마땅하고 그런 열정이 가슴속에 많았었는데 이렇게 마흔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서 느끼는 게 많이 식었다. 이제는 막 대충 할 때가 있고 그런 열정과 영성들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 그게 아주 지쳐 있다는 생각들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쳐 있지는 않는가요? 좀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작은 성경 공부 그룹에서 어떤 젊은 여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공부하는 게 너무 지쳤대요. 공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공부만 안 하고 결혼만 하면은 뭔가 이 피곤하고 지친 게 다 끝나고 이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더니만은 공부보다 100배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몰랐던 시월드의 세계가 펼쳐지는 잘 모르시죠? 시월드, 시집 세상 온갖 일들이 시월드 속에서 펼쳐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시금치가 밥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시내버스도 안 타게 되고 아주 시댁 그러면 진절미를 나고 그것 때문에 더 지쳐가는 거죠. 결혼생활 때문에. 얼마 후에는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기 가지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여자분들은 낳아보신 분들 어떤지 몰라도 배가 점점 나오고 막 8개월이 되고 그 막 무겁기도 무겁고 저는 잘 이해를 못하죠. 저는 15년째 8개월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별로 이제는 힘들지가 않아서요.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힘들고 그래서 그분은 아기만 놓으면 이 지친 삶의 종지부를 찍고 좀 편안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아놓으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죠. 우유 먹여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싸질 끼지. 좀 크면 좋지 않을까? 크면 괜찮을 거다. 크는 더 발성을 부리사치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이제 대여 살 되니까 애가 커가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내 삶은 좀 편안해질 거거든요. 난 중고등학교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배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대. 배에 있을 때가 아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남녀를 통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점점 지쳐가고 있고 뭔가 한 가지 일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지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 아닌가. 특별히 이 가을은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번 10월달 동안은 이 가을을 주제로 오늘은 가을 회복, 다음 주는 가을 소망, 가을 결실, 가을 시련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 달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을 지쳐있는 우리들이
이 지치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을 맛볼 수 있을까? 매일매일 지친 삶을 그냥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친 우리의 심신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 지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낮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졸음이 오고 잠을 자게 되고 이런 경우는 피곤해서 그런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근데 왜 잠이 오고 왜 예배가 집중 안 되고 왜 힘이 드느냐? 이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쳐 있기 때문이죠. 예배 드려서 뭐해? 내가 여기서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가 뭐 하겠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피곤과 졸음이 쏟아지는 거지, 피곤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육체적인 피곤 때문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자고 있다고요? 피곤으로 인하여가 아니고요,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서 깨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왜 지금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시간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수발을 드는 것들이 제자들을 날마다 피곤케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험담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육신적으로나 심신으로 모두가 지쳐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능히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지침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밀려오는 일들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 그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이제 사역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의 능력의 왕이 될 것이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앞집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이다. 그때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수고들은 한순간에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님의 영광의 왕의 순간이 임박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만왕의 왕을 기대했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했는데, 로마의 멸망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한다, 팔 것이다. 분명히 나와 함께 밥상에 손을 얹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고 부인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갈 길을 간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알 수 없는 이야기, 왕으로 임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루살렘만 오면 다 끝날 것이라는 소망,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음이 슬퍼서, 소망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이 슬퍼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도리어 더 지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직장 가운데서도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더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그거 이루고 나면 더 큰 지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여집사님처럼 결혼만 하면 이 지침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만 놓으면 이 지치는 삶이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조금만 자라면, 근데 그걸 이루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도 돌아보면 그래요. 학교 공부하고 주말에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소망은 내가 빨리 학교만 졸업하는 거, 학교만 졸업하는 거.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에 매달리고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전임이 되니까, 그리고 부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때는 철도 없었고 바쁘기도 바빴고 사역이 청년 담당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지 가정에 너무 소홀히 했고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참 아파요, 마음이. 그때 소망은 담임을 하면 이 지친 삶을 종지부를 찍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 담임 자리가 있으면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면, 그러니까 담임을 했는데 지하 130평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은 많았어요. 한 100여 명이 되었으니까 괜찮았어요. 처음 담임을 하니까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 다 해야 되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저 이거 준비하는데요, 정말 새벽에 나가면, 새벽 4시에 나가서 교회 새벽기도 마치면 저녁에 10시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 지하실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올라오는 건 점심 먹을 때 한번 올라와가지고 몸 마르고, 몸 말라야 되거든요. 이게요, 지하실에 있으면 꿉꿉해지고요, 계속해서 추져져요. 그래서 그때 소망은 지상으로 탈출하는 거. 와, 난 지상세계. 난 지상세계가 이렇게 부럽구나. 몸이 으스러스러지고요, 아주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상으로 탈출하면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똑같이 건축하고 나니까 또 지치고 또 지치고.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삶에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도 인생 삶들 돌아보면 지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이웃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농사일로 지쳐있는 분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쳐있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지쳐있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온갖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쳐 허덕일 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마음이 심히 슬퍼지고 지칠 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무슨 해결책,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지침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아셨기에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들이 회복될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감람산이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그 밤에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가 지친 영혼을 회복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었어요. 40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봤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가 계속 보니까 이 본문이 제게는 다르게 보여져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들려졌어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동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셨던 말씀, 지치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지치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분주해도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기름을 주유하는 일은 주기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난 너무 바빠가지고 기름 넣을 얘기도 없어. 그 자동차는 곧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의 주유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쳐있는 영혼에 셈을 주는, 주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쳐있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쇠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중에는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심신이 지쳐 있으면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마음에 큰 낙담을 가지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손과 발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기도는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쇠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방법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도의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쳐있는 영혼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하시면 참 기억하기 편하겠죠? 따라합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뭐라고?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요? 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나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가요? 그냥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그 행동이 아니고 기도는 의지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기도할 의욕조차 없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지쳐있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의 손을 이끌고 그래도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그죠? 의식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람산으로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한마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중직자들 특별 시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중직자들 특별 시비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중직자들 특별하게 5분쯤은 숨 쉬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그 중직이 되면 늘 숨 쉬어야 되지. 그걸 뭐 특별하게 호흡기 꼽아서 숨 쉬어야 되겠나. 그래도 안쉬 이래라도 쉬자는 거죠. 이래라도 중직자 특별 시비 기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는 의식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십시오. 환경이 안 된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다. 기도는 의지입니다. 환경이 안 돼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삶의 무게로 매일매일 지쳐가고 있나요? 이렇게 지친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요? 왜 우리에게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가요? 왜 수많은 경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매일 살아야 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지치고 사는 것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요?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의식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이 아니고 의지다. 두 번째 진리는 지쳐있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니까 자꾸 따라하라 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많을 건데 그래도 한번 따라 하시면 다 좋을 것 아니에요. 주무시는 것보다 따라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한마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감동도 안 오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10번을 들었어도 오늘 또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도 또 지치고 또 하나를 이루고도 지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내 뜻을 향하여 인생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놓으면, 아이가 크면 이게 다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계획이에요. 자기의 계획. 그 자신의 뜻은 아무리 이루어도 참 평안과 회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평안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참 기도의 방법을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지쳐있는 인생,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투자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강구하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미래, 내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구의 기도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이 회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라는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의 발자취를 한 발 한 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질문하면 문이 열린다. 우리가 질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질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질문하면 문이 열립니다.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극과 극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버림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렵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경험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끊임없이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며 나갔을까요? 다윗이 능력이 없었어요? 다윗이 경험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하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의 문을 두드리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간구의 문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다쳐가고 그걸 이루어 나가도 또 지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새 힘의 문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서 허덕거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쳐있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기도가 지친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의지적인 행동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그때에 이 지치기 쉬운 이 가을,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일 힘조차 없는 연약한 심정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친 몸, 지친 심령으로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의 영을 맛보면서 기뻐 춤추며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